13장 5절. 신약성경 368조 한 절 같이 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중반절부터 다시 좀 보면 중간에서부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나누고 앞으로 몇 주간 정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뭐 성공, 형통 이런 거 원치 않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축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과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턱 떠오르는 게 저는 2007년 그때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이 몰락했던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이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태블릿 갖고 올라왔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꾸 꺼질라 그럽니다. 이게 좀 불편하네. 예. 자, 그럼 어쨌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1절부터 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주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니까 형통한 사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돼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가 형통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요셉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요셉은. 그렇다고 지금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난 걸 알아가지고 찾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요셉이 지금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막혔어요. 사방에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형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무슨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요셉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비추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스케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종이 되었지만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네 집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왔다가 그 집의 모든 재반 일을 다 맡는 그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시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 제수를 다룬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또 맡겨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술 못한 가는장의 꿈을 꿔준 것을 계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세계석해 줌으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상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창세기 39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제 지금 현실을 몰라서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현실을 좀 보면 이건 뭐 성공과 형통은 거리하고 너무나 멉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 현실이 진리예요? 아니면 내 지금 형편이 진리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 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현실이 아무리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현실이 지금 다 까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현실이 시커매도 성경이 시다 그러면 시다고 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근데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비춰보게 되면 형통은커녕 성공은커녕 멸시를 받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면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야, 이거 정말 좀 많이 불편하네요. 이거 막 지 맘대로 꺼지고 이게 조금 이게 익숙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을 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은 항상 누가 함께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할 수를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이 뭐 무기가 좋고 군인이 많고 전략을 잘 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지만 당장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성 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복한 거 기억하시죠? 뭐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함성 한번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회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군인들이 그냥 함성 한번 질렀어요. 와 하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정복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지혜가 문제가 아니야.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이게 문제지.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약과 우리는 틀립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 언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이 형편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한번 화합을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맡긴 것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게 되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서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네 이렇게 분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거는 그냥 요셉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는데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뭔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처럼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5씩 거두는데 요셉이 나가서 하는 일은 10개씩 거두는 열매가 맺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디발이 보니까 눈에 그렇게 보여. 그리고 보디발의 자녀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요셉이 안고 기도했더니 자녀의 병이 통 나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형통한 줄 알아서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신약 살아가는 신약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이 되어집니다. 구약과 다른 것은 구약은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떠나지만 옛 언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죄가 되지를 않아. 이 말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남용하게 되면 잘못 깨닫게 이걸 맞고 악용하는 사람은 방탕으로 갖게 있는데 그 사람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옳고 좌우지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그래서 8장에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현실을 앞으로 만나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분, 신인 양성 1위로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한 군데 더 갈라디아서 펴 있을 테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뭐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고요?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